자,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치유와 구약을 연결시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겠죠? 예, 하나님 말씀은 재밌습니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밥상과 자녀의 떡,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밥상과 자녀의 떡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구약에서의 치유가 신약에서의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책을 갖다가 모세의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전 선지서라고 분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가 후기 선지서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밖에 없었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이란 것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인데 그 가운데 있는 시편, 시가스를 얘기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을 빼놓고 모세의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시편,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경은 결국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구약 성경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결국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도, 그리고 모세도 뭐라고 분류가 되어지죠? 선지자라고 분류가 되어지죠. 나와 같은 다른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옛적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선지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조각조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각각 이어 놓으신 것이죠.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조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조금 이렇게 연한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그리고 사건과 이야기들, 그리고 기적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 같이 나오는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형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모든 것들, 절기, 그리고 제사,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해 놓은 샘플이란 것이 누구?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시대의 모세가 예수님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출애굽기 모세 시대부터 구약 성경은 얼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약 1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말라기까지를 하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빼면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이 말라기까지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요 시대를 얘기하면 10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약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모세가 1000년이 정도가 되어져야만이 1000년의 시간이 들어가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120년의 삶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조금 이렇게 해서 10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인물, 사건, 모든 것들은 기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기적을 행하실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퍼즐들이 1000년의 시간에 걸쳐져 있는, 그래서 요 하나의 퍼즐들이 뭐 10년짜리도 있고 120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50년짜리도 있고 수많은 시간대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조각해 가면 결국 뭐가 나오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밥상.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신 그 밥상, 그 밥상이 뭔지, 그리고 그 밥상,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면 우리가 밥상을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 가운데 전체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 속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냐? 밥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챙겨주냐?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밥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밥의 모든 이야기를 다 모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차려줄 밥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밥상을 말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실 때 밥상 차려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맛있게 드세요. 알겠죠? 맛있게 먹으세요. 알겠죠? 밥상을 차려주는데 나 밥 먹기 싫어요. 이러면 속상하죠. 주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밥상을 차려주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밥을 차려주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데모할 때 뭐 하죠? 나 밥 안 먹는다 아이. 나 밥 안 먹는다 아이. 이러면 부모님이 딱 겁먹죠. 딱 금식한다 아이.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싶습니까? 금식하십시오. 밥을 딱 굶으십시오. 나 밥 딱 안 먹는다 아이. 밥 안 먹기다 아이.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겁을 버릇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밥상 제발 좀 먹으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잔뜩 기대되는 이야기만 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우열을 따진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 가운데 주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과 다윗,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죠. 자기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란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주님은 목자와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목자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목자면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의 삶 전체는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돌보듯 이 하나님이 목자처럼 자기의 삶을 돌봐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삶들 가운데 경험한 똑똑한 경험 하나를 시편 23편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양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 주께서 내 원수, 자기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부숴버리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뭐가 있었냐? 양에게는 늑대처럼 자기의 삶들을 무너뜨리는 늑대,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서운 원수.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시냐? 주님은 자기의 삶들이 원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뭘 차려주시냐? 상을 차려주시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을 우리가 뭐 잘하면 상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원문에는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원수가 뻔히 보는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내게 뭘 차려주셨다고?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좋아하시냐? 원수가 뻔히, 원수는 누구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나의 원수예요. 내 삶들 가운데 원수와 같은 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예요. 나의 원수, 나의 삶들 가운데 원수와 같은 그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뭘 차려주냐?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 가운데 뭘 차려주셨냐? 잔치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이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수란입니다. 수란. 원문 사전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식탁입니다. 식탁. 펼쳐놓은 것으로 함축적으로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식탁이 아니고 쫙 펼쳐놓은, 그래서 잔치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말로 바꾸면 식탁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것은 뭐냐? 밥상이에요. 밥상. 그런데 그냥 밥상이 아니고 진수성찬이에요. 왕에게 차려주는 것처럼 최고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밥상을 차려주세요. 밥상. 그러면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면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나 주님이 차려주시는 거 싫어! 이래가지고 안 먹으면 주님이 속상하죠. 그와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밥상을 계속적으로 잘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잘 먹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원수들이 와서, 자,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하고 있느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엄마가 사랑과 정성을 담은 밥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 즉 마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늑대가 아니고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뭘 하느냐, 마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 그러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목자가 양을 딱 보니까 그것은, 양은 자기의 재산인데 요놈이 와가지고 밤에 몰래 양을 잡아 먹고 양을 잡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 요놈은 뭐와 같아요? 도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요거는 도둑이다, 도둑인데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아 먹어가면 이 목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양에게는 어떻게 됐냐, 양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설명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마귀는 뭐와 같냐,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도 이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 그래서 이 도둑이 시시콜콜 훔쳐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성취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정리하면 이런 거 도둑이에요. 도둑이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양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처음에는 털 조금 떼내겠죠. 털 잡아갈 때 어떻게? 자유를束縛했죠. 딱 가가지고 목덜미를 딱 물어서,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게 자유를束縛하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자유를 어떻게 하냐? 거짓말로 거짓말하고,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진리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빼앗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양이 뭘 먹어야 건강하죠? 풀을 먹어야 되죠, 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풀을 먹지 못하도록 양의 목덜미를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딱 구금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풀이 뭐냐? 이게 자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인데, 양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뭘 빼앗느냐? 도둑질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양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하냐? 이 도둑은 제일 처음으로 오면 도둑 결국은 사기꾼이죠. 사기꾼은 와서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이 뭐냐? 사기꾼이죠.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양이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뿌려놓은 거짓말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그 거짓에 속박이 되어지고 거짓 잘못된 것을 먹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병들게 만들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요 양에게 있는 거짓말을 먹어서 양이 잘못 먹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몸에 탈이 나죠. 좋은 것, 원래는 하나님이 곡식도 통곡식을 먹어야 돼요. 껍질 까지 않고, 그리고 가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껍질도 통째로
이렇게 먹어야 하나님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데 두 가지를 통하여 고쳐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이 하나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인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뭘 잃어버렸냐? 음식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거친 음식이 아닌 이 쌀도 다 갈아서 먹고, 그리고 통 껍질은 다 버려서 먹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스턴트, 그리고 화학 조미료 이런 거 잔뜩 먹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자연 밥상이 아닌 인공적인 밥상을 먹게 해서 결국은 밥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진리를 오염시키듯 어떻게 하냐? 우리의 건강을 앗아버리기 위하여 음식 자체를 완전히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인스턴트 나오고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먹는 이런 냉동 음식들이 나오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런 음식들이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람이 병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통해 오염되어져 있는 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잘못된 음식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쥐어잡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영혼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혼의 영역, 육체의 영역까지 어떻게 하냐? 멸망시켜서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어떻게 하냐? 양에게 뭘 준다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양은 어떻게 건강해져요? 좋은 음식, 좋은 꼴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뭘 하냐? 좋은 식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느냐? 좋은 식탁을 주는 거예요. 식탁. 그래서 원수들은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무엇을 통하여 준다고요? 양에게 좋은 음식, 좋은 식탁을 차려줌으로, 건강한 식탁을 차려줌으로 양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양이 먹음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목자가 차려주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결국은 이 식탁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다윗은 자기의 삶들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 원수들이 보는 그 눈동자 앞에 그 앞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뭘 차려주느냐?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이죠. 밥상. 그래서 이 밥상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그 시대에 다윗에게 차려주셨던 잔치상, 다윗에게 따뜻한 밥 지어줬던 그 따뜻한 밥, 그러니까 다윗에게 차려주셨던 이 밥상도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모형이라 말씀드렸죠. 이것도 뭐냐?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밥상들을 다 모아야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 하나만 딱 놓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 원리는 다 똑같이 되어져 있거든. 자, 그러면 이 양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차려주셨던 주님의 밥상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차려주셨던 식탁, 그 식탁, 밥상에는 양이 먹어야 될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주님의 식탁에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식탁에 뭐가 차려져 있는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재밌겠죠? 자,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잔치상의 메뉴가 뭐냐?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들이 열심히 먹고 있죠.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먹는 것이 뭐냐? 목자가 원하는 거예요. 이 잔치상, 이 밥상을 주님이 차려준 밥상을
먹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 차려주면 자녀가 밥 잘 먹는 것보다 기쁜 게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 통화하면 항상 물었던 것이 있어요. 허나 밥 먹나? 저에게 늘 물었던 것이 뭐냐? 다른 거 안 물었어요. 전화하면 전화의 첫 마디가 항상 물었던 것이 뭐냐? 허나 밥 먹나? 예, 밥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밥 먹는 데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 밥 먹는 게 주님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밥 잘 먹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밥상에 대해서 참 빨리 설명하고 말아삐지 와 저렇게 질질 끌까? 자, 잘 먹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이 해안 지방에 해안 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 여기는 과거 옛날부터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그리고 엄란히 판을 쳤던 그런 지방이에요. 이 지방에, 가나안 지방에 한 여자가 왔어요. 자, 가나안의 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결국은 자기 딸이 이방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인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네.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 이렇게 간곡하게 좀 제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조차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채 많지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든 말든 나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기 백성에게만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라. 여기에 개들은 누구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와서 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것.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의 가운데 자녀가 먹다가 흘리죠. 부스러기. 그런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니라. 오늘 여기서 2390이 되어 있죠. 이거는 스트롱 사전 번호예요. 그래서 딸이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이 차려주시는 창이 있는데, 밥상이 있는데 그 밥상에는 뭐가 있느냐? 자녀를 위한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밥상에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은 뭐 하시냐?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밥상. 그래서 그 자녀들이 먹어야 될 뭐가 있냐? 떡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 그 밥상에는 뭐가 있냐? 그 자녀들을 위한 자녀의 떡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자녀의 떡, 그래서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에는 메뉴가 뭐냐? 자녀의 떡이란 것이. 그 자녀를 위한 떡이 주님이 다윗에게 차려주시는 그 밥상의 메뉴고,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것은 부분과 모양이라 그랬죠. 그림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딱 꽂으면 요 그림자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그 밥상 위에는 뭐가 있냐?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떡이 있는 거예요. 떡.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자녀의 떡을 통하여서 이 여자는 뭘 하죠? 자녀의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 여인이 믿음으로 먹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가서 어떻게 했냐? 직접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손을 얹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냐? 거리는 엄청나게 먼데, 거리는 저 멀리 자기의 자녀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은 자기 집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거리와 전혀 상관없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신 들렸는데 무슨 믿음이 발동해? 결국은 그녀의 어머니의 귀신 들린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녀의 뜻은 어떻게 먹느냐? 자녀의 뜻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어떻게 먹었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냐. 결국은 자녀의 뜻은 무엇으로 먹는다고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밥상에는 자녀의 떡이 있고, 그리고 이 자녀의 떡, 이 영혼의 자녀의 떡은 어떻게 먹는다고? 내가 믿음으로 이 자녀의 떡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자녀의 떡을 딱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요.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보세요. 서두렁 번호 239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아오마이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치유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 귀신도 치유하다. 결국은 질병도 치유하다. 결국은 귀신과 질병 모든 것을 낫게 하는 이것은 뭐다?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헬라 요 단어는 고치다는 것이에요.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치료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자녀의 떡을 먹어야 치료가 되어지고, 이 자녀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